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친밀함. 그 김창옥이라는 분이 이제 교수님이,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이제 강의를 가끔 텔레비전에서 듣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친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헤어지면서 전화해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대화하고 또 할 말이 남아 있어서, 사실 할 말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하자고. 그 정관 온누리 박준북 목사님하고 제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 여행을 주로 많이 그분하고 보름 동안 같이 성지순례를 하든 뭐 둘이 다니면 보름 동안 대화가 끊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서도 또 헤어지고 나서 전화도, 저도 그러고 보면 말 참 많이 하는 사람인지 주로 듣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친밀한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좀 화난 아버지 같은 느낌? 나에게 어떤 법규를 이야기하시면서 너 이거 꼭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좀 그런 느낌이십니까? 이 친밀함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 기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만, 그러나 친밀감이 없으면 사실은 기도는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으면 기도가 안 끊어지죠.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뿐만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출발합니다. 신뢰와 친밀함은 우리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열망이 우러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강할수록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죠. 엄률 시토회,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그 수도회의 수사이기도 하고, 또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영성 생활을 지도하면서 현대적 명상 기도법인 향심 기도를 창안하는 데 기여했던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친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영적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뢰는 매우 중요해서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면 이후에 영적 여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분을 화난 아버지나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순경, 지독한 판사 등으로 생각한다면 영적 여정의 열성은커녕 흥미를 갖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가끔 이제 아는 분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도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진, 또 어머니와의 대화가 끊어진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갈등,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제 가부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화나 계시고 야단치시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갈등도 깊어지는 경우가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있다면 토마스 키팅의 이런 분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받아온 신앙 교육의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로 내 안에 스며들 수도 있고, 만약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화난 아버지 같은 이미지, 혹은 잘못을 캐묻는 순경 같은 이미지, 판사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라면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게 하고 기도에도 장애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대화가 끊어지듯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면 당연히 대화가 끊어지죠. 예수님도 그 부분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해서 설명하셔요.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대부분 그렇듯이 이 비유 역시도 스토리는 압축되어 있고 의미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에 따라서 이 비유에서 발굴해내는 신학적 키워드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의 키워드는 끈기와 저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정의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심판과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기도와 신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서두에 밝혀졌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기도자가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비유 속의 재판장과 달리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주십니다. 오늘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재판장과 과부예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은 하나님을 겁내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오만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조릅니다. 이 과부의 태도에서의 포인트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이 여인의 끈질김은 그 오만한 재판장조차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과부의 그 끈질김이 재판장의 오만과 불의를 꺾어서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반전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오만한 재판장도 끝내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사랑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는 누가복음 주해에서 육화하신 말씀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사악한 자를 쫓아내실 수 있는 분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이 세상 통치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내
당신 나라에 멍에를 씌우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하면 왠지 규례와 법도, 율례 이런 게 먼저 떠올라요. 말씀은 어찌 보면 지식의 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인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사랑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에 의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간명해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막연한 염려가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염려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순결하고 흠없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면서 양심이 마비돼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믿음을 잃으면 마음이 낙심해서 기도마저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한 신앙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육화하신 말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줘요. 그 사실을 오늘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성경에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여기 에레미야서에 유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은 뭐냐면 첫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 첫 언약은 출애굽 때 맺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성경의 출발은 바로 이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과정에 변심을 하고 말아요. 그들은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이 약속한 풍요와 안정에 마음을 더 솔깃해합니다. 탐심이 깃들인 거예요. 8가지 악독 가운데 하나인 탐심이 그들 마음에 깃들어요. 주님은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탐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를 지키실 수가 없었어요. 파기된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영적 통찰, 즉 그가 바라보는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약속을 파기한 대가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해서 새 약속을 마련하셨다. 선지자의 역할이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몰려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끝내 돌아서지 않고 끝내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을 때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그러나 같이 절망해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롭게 희망을 말하는 사람,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를 어디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 즉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첫 번째 언약인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돌판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훗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율법을 책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 둘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돌판은 깨질 수 있고 책은 분실되거나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 깨트려지거나 분실되거나 소각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여기에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어요. 단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그보다 더 깊은 이유. 그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심층적인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교 전통,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 있어서 이 마음이란 말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지성적, 의지적 그리고 도덕적 에너지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의식적인 감정이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 마음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각과 이해의 중심을 삼기도 합니다. 마카리우스라는 교부는 인간의 이성도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우리 인격의 결정, 마음에서 우리 인격이 결정이 되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셨고 또 이 마음을
잘못 가지면 사탄이 둥지를 트는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카리우스는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의 주요 과제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동방 교부들의 과제가, 일생의 과제가 그거였어요. 머리로 들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끌어내리는 것. 마음에서 공감하고, 마음에서 결단하고, 마음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막 교부들의 가장 깊은 통찰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를 통해 열려 있다? 마음을 통해서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돌판에 혹은 책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마음속에 간직된 여호와의 말씀이 죄를 막아주고 순종의 길로 이끈다. 이 확신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한 예로 시편 119편 11절 오늘 응송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말씀을 읊조림이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로니모라는 성인은 마음에 말씀의 서고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말씀의 서고를 만들어라. 이 마음을 방치해 두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꽂아 두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꽂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꽂아둔 말씀.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8가지 악덕 그 정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집대성해서 안티레티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고 암송해서 내 마음의 서고에 꽂아두면 나에게 분노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정념이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내 안의 서고에 내 마음의 서고에 꽂아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부터 울려 나와서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의 서고에 간직하시고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교의 이런 영적 긴장감은 우리에게도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런 영적 긴장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 내면에 유지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계속 읊조려져야 돼요. 텐션을 유지하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새 언약의 담지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서고에 꽂아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새로운 언약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만 믿음을 상실하고 맙니다. 믿음의 상실은 희망의 상실로 이어졌고 희망의 상실은 기도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유대의 암흑기를 통과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그런 활동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결국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읊조리는 사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해요. 배우고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확신하고 이 말씀은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기록된 말씀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된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흙으로 빚어서 숨결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는, 이게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내 마음의 서고에 꽂아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형성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의 서고에 간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